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 시간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시간 나왔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름다운 심령을 살펴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늘의 복과 땅의 은혜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첫 시간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실 줄 믿고 엎드려오니 바라고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옛날 어른들이 예배당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올렸던 그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르면서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뭐 4시 한 반 전후에서 일어나시겠는데 저는 4시 한 10분 정도에 일어나서 예배당 올라오면 4시 한 20분, 22분 정도 됩니다.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가까운 데 사니까 그렇게 되지만 옛날 어른들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어른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물론 당신은 걸어서 가시기도 했고요. 또 소나 양이나 아니면 그 제물로 드릴 것들을 갖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있는 데가 해발 한 800m가 되고요. 나머지는 해안가에서부터 올라오고 난다면 800m나 되는 높은 산을 올라오다 보니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올라오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각 산골에 강도들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 돈과 예물 가져가는 거 뺏으려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악한 것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기 때문에 성전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예배를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주일 가서 예배를 드린 건 아니지만 유월절, 초막절, 뭐 수장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도착이 돼서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생각한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어제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하성민 전사가 이 찬송을 선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쭉 제가 월요일쯤 이 설교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다 안 상황에서 다시 찬송을 어제 금요일 저녁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정말 큰 은혜가 돼서 감동의 찬송을 불렀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이 시편 121편은 왜 유명하냐면 말씀이죠. 1969년 7월 20일에 그 미국의 그 우주선 아폴로 11호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에 처음 도착이 됐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여러 번 본 걸 기억이 나는데 뭐 닐 암스트롱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세 사람의 우주인들이 올라가겠는데
최초의 우주인들이 달에 도착을 했을 때 이때 이 시를 낭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우주센터에서 큰 로켓, 마리오켓이 폭탄 안에 담긴 게 아니겠습니까? 하늘로 쏘여져서 4일 동안 지구를 통해서 39만 킬로나 날아가서 말씀이죠. 39만 킬로나 날아갔을 때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만약 우주선이 달나라에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는다면, 아니면 영영 귀환할 수 없다면, 또 중간에서 폭발한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단 한 번 모험에 의해서 끝장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달에 도착을 해서 찬송한 것이 아마 순례자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성전에 도착한 것처럼 이 우주선에서 달나라에 도착한 이분들이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한 시가 시편 121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의 고백은 이분들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임종을 당하고 있을 때, 임종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밤에 안겼을 때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보시면 오늘 시편 121편은 각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찬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죽기 직전에만 부를 찬송이나 성전에 도착이 됐을 때의 찬송이나 아폴로 11호 타고 달나라에 도착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는 예배자라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을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121편 그 내용을 잘 들어서 우리 위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찬송의 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살 때 보면 말씀이죠.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것이 끝장이구나 하는 그런 삶의 위기 같은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때는 애를 써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을 해봐도 되지 않고 정말 연극이라고 하면 인생이 연극이라면 이게 막장 이제 문 닫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분 사사기 읽을 때 보면 말씀이죠. 아,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머리 깎지 말고 포도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죽은 거 만지지 말라고 한 그런 언명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태어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힘 줘갖고 힘 자랑하고 뭐 그렇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당시 그 블레셋에 늘 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부시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 삼손을 보냈는데 삼손은 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머리 깎아서는 안 될 그 머리까지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져서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뽑혀지고 그래서 소, 말, 양처럼 그 연자방언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인생이 완전히 끝장이 난 거죠. 뭐 눈을 뽑히고 그 다음에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아주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삼손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사사기 16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정말 꽉 막히고 하늘이고 사방이고 전혀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하늘의 빛이 열리기 시작을 했다는 의미죠.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머리카락이 어느 일정 수준에 달았을 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가다 놓은 다곤 신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이죠. 삼손이 양손에 그 신전에 저거를 밀었을 때 그 전에 삼손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희 회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번만이라도 힘을 허락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전의 그 이단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이 삼손을 희롱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묻혀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삼손이 생전에 블레셋 사람 죽인 것보다 그때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고 세상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삼선의 일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다, 이걸 끝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강세혁 권사님 간증하실 때 말씀이죠. 그 말씀하는 거 보세요. 저 미성 선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물론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 그게 됐겠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러죠. 그 마음이 있어야죠. 이제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된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입장에서 사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일이 내 노력, 내 힘과 내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 마음속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나를 돕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성전을 새로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시편의 기록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병에서 치료된 사람도 말씀이죠. 극적으로 치료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번영번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 이루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았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철학이고 삶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노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학벌과 내 자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 통제하심과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 때 삶도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인도하심을 받아 삶으로 말미암아 삶의 윤택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3, 4절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림 그리는데 이것 좀 도와줘, 숙제하려고 하는데 도와줘 그러면 걔네들 숙제 무슨 초등학교 숙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죠. 왼손으로 그려도 그만큼은 그려주니까 그냥 오다가도 한 번씩만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열심히시니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감리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100% 우리 100%. 하나님도 최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도 최대한 일을 하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는 말씀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최대한 일을 해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대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책을 한 권 쓰려고 지금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이죠. 하나님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업 확장할 테니까 도와주시고 내가 아프니까 도와주시고 그 관계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가 도움 달라고 할 때 도움 주는 그런 분입니다. 마치 시골에 부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한번 도시 한번 구경시켜 드리지 않고 맨날 아들은 돈 필요하면 쫓아가서 아버지 밭 하나 팔아주세요. 아버지 미캉밭 하나 팔아주세요. 아빠 아빠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 땅 될 거니까 못 팔아주세요. 이 아들하고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맨날 아버지한테서 땅 팔아달라는 얘기만 할까요? 맨날 돈 도와달라는 얘기만 할까요?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애들 봐달라고 하는 그 용도가 우리 부모일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랑 여행도 다니고 아버지랑 놀이도 가고 아버지랑 사우나도 가고 그 아버지와의 사귐이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인생은요, 인생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땅 많이 사라고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 것도 아니고, 사업 많이 해서 부자 되라고 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교를 한다고 교회를 100개를 개척하고 1000개를 개척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물론 지상 최고의 명령, 지상 아주 지극히 높은 명령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사귐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가? 이런 일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 기뻐하셨죠. 하나님 이거 하는데 하나님 즐거움이 되시나요? 하나님 이 일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어째 그렇게 감사한지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지금 기도에서 또 그 사귐의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기획만 하고 틀만 잡아놔도 제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를 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의 루틴, 영적 루틴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책으로 발간이 될 것입니다. 그건 말씀이죠. 여러분들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들려 올림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날아간 사람은 두 분이 있는데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화려했던 사역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올림 당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에녹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것, 성경적인 근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얘기뿐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삶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들려 올리시며 에녹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합니다. 3, 4절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졸지도 않고 지키시지도 않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위험을 당할 때는 잡아당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 인생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얘기를 해요. 개입이라는 단어가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는 왜 내 인생에 자꾸만 개입해서 이러면 아이 이놈 자식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일부 교인들은요 그 개입이라는 단어를 스스럼 없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까지 얘기를 해요. 이건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제 헬라어 원어도 열심이라고 그런 표현의 단어를 가진 이야기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에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열정, 뜨거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냥 너대로 가두지 말라. 벌레 보듯이 집안에 있는 애완견 네가 돌아가다서 알고 싶은데 배변 패드에서 똥 싸고 물 먹고 싶은데 물 먹고 밥 먹고 싶은데 밥 놀라고 그냥 방치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관찰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시고 한 동작 한 동작을 다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이거 참 교회에서는 애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애써 우리 하유진 집사가 낳은 애기 이름이 송시아예요. 송시아인데 어저께로 보름이 됐는데 매번 우리 그 사유하고 딸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요. 그 아이가 말이죠. 발부둥을 치고 우유를 달라고 울고 그 애미하고 또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요. 그 송무철 선생 집에 있으니까 말씀이죠.
움직이고 하는 거를 사진들 찍어서 친인척들한테 나르고,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덜 하겠지만 지금은 신기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애미가 살피다가 본인이 피곤하면 할머니한테 맡기고, 할머니가 보면 할아버지가 관찰하고 24시간을 관찰을 해요.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너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철학, 그렇게 사고화돼서 명문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기를 보고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열심을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지켜주실 적기를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졸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어디 관광 가셨다, 이런 무엄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심지어는 안 계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범법자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고 처음에는 두근두근거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죄를 짓다가 한 번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고 두 번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쌍하여서 그를 참으시고 그를 오래 참으시지만 이걸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심과 하나님 인내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피시며 세상을 살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일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악한 자들이 있으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 졸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주무시고 계시다고 얘기할까 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센 나라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저 그간 정치 도장 몇 장 받았다고 그 정치 세력을 가지고 말씀이죠. 세상을 힘들게 하고 부정부패로 세상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국회의원 표 몇 표 받았다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떠들고 거짓말하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 보면요, 저놈들이 하나님을 섬기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한 며칠 전에 아는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그랬죠. 저는 잘못 알아가고 한 60%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한 20%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물은 4% 5%의 소금만 들어도 그렇게 짜서 사람을 먹지 못하고 바닷물은 소금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바닷물에 소금 20% 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사해물처럼 우리를 둥둥 띄울 만큼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저 국회 안에 20%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 국회가 저렇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살펴보신다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우리 우편에서 그들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항상 우편이라고 하는 건 가장 힘센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야기고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너무나 햇빛이 뜨겁고 밤에 별빛 달빛이 얼마나 센지 그 별빛 달빛도 잘못 쳐다보면 눈이 헤쳐질 수 있고 낮에 해를 보면 우리가 상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와 달이 우리를 살피려고 했지만 그조차 부작용이 있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살이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편에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7절의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 고난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며 그 도우심을 우리에게 영원히 해주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기록자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끝절의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끝절의 찬송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말씀이죠. 우리의 행사의 시작과 끝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일하러 집 바깥에 나가서 일을 다 보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대문간에 하나님의 성호를 그어놓고요, 대문간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그어놓고 나갈 때마다 그 성호를 붙잡아서 입에다 그 키스를 하고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올 때도 그것을 반복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끊어낼 수 있는 찬양의 말씀입니다. 이 컴퓨터에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책상에 걸어놓으시고, 아니면 족자나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있다면 부탁을 하셔서 캘러그래피나 뭐 이런 걸 해서 붙여놓으신 다음에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면서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 터교회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도받는 우리 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강세혁 권사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할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권사님 기도의 문제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